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청장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제목은 예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청첩장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오세요. 우리 딸내미 결혼식이에 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첩장을 받으면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또 형님네라든가 조카들이 결혼식을 하면 입던 옷 안 입고 가지요. 우리 형님네 결혼식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입고 가야지. 그러면서 남편한테 졸라서 옷도 한 벌 얻어 입고 그리고 결혼식장을 가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내가 초청을 받는 분 아니라 내가 초청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라서 아들 2명 초청장을 줬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데 오시라고. 그랬더니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연배가 다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초청장을 내가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예식장에 가서 축복해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래서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대요. 언제? 11월 13일 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성도교회에 하늘나라에 잔치가 11월 13일 날 있는데 지금 초청장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다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날 꼭 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들 혼자 오면 안 돼.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와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언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앞에 와서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초청장을 꼭 받아 가지고 가서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나 이웃이나 꼭 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죠. 나 핑계 대면서 나 못해요. 데리고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여기 그런 초청장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나 하면은 술람이 여인.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이 큰 산도 넘고 작은 산도 넘고 넘어서 술람이 여인의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감히 솔로몬 왕이시여, 나는 지금 목욕을 싹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잠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나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밖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건 너무하잖아. 그래도 왕이신데 솔로몬 왕이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산골짜기를 오셨는데 내가 왜 문을 안 열어줬지? 내가 왜 초청장을 안 받았지? 그러면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안 계시고 신앙에 갈등이 왔어요. 그런데 술람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욥기서에 보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도 고난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 위에를 쳐다봐도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앞을 옆에 동서남북이 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 응답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지금 신앙에 갈등이 왔단 말이에요. 신앙에 갈등이 와서 지금
무척 힘든 가운데 있고, 솔로몬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좋은 말로, 얘들아 11월 13일 날 친구 한 명 데리고 내 잔치에 와줄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절했다, 그러면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순종을 할 때 재밌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해요. 만나는 체험을.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체험을 못 하니까 앞을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아무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초청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목적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슬로건이 있는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첫째,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신앙의 봄이 왔으니까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11절과 12절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밖에는 꽃도 피고 새도 우르니까 그 들판으로 우리 가자 그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그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추워요, 나 예수님 추워서 못 나가요,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나가려고 반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분이 있으세요. 또 내 마음에 겨울이 왔어요. 내 마음에 겨울이 와서 너무 내 마음이 겨울이 와서 차가워서 일할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차가운 그 마음의 심정이 그 누인이 녹듯이 깨끗이 녹아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강원도 산골에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큰 애가 6학년이고 작은 애가 4학년이었을 때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산골짜기 사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 시골에서 이제 좋은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이 엄마 아빠의 책임이 참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러면 어느 도시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대전이 교육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는 이제 그때 우리 큰애가 6학년 2학기니까 그 6학년이 지나면 전학이 안 된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9월 25일 날 이제 그 아들 가방하고 책 가방하고 아들하고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하고 배낭 하나 메고서 그 월세 5만 원짜리에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거기 바로 어디냐면 대전 그 대학병원 바로 뒤에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봤더니 대전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어마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를 가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또 합동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막 외롭잖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교회는 커지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시 사람들하고 어울릴 그런 용기도 없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온 사람 같지 않게 아주 씩씩하게 용감하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도 겨울인 사람이 있다면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품에 안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따뜻한 걸 체험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비가 아직 그치지 않는 마음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그 빛이 쫙 우리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에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축축하고 이러던 것이요 싹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 말도 없이 싹
사라지는데 이것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싹 오시고 또 사랑이 되셔서 나를 딱 안아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체험을 해야 하나님 믿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왔어요. 여러분 옆에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지금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밖에는 이제 새들이 울고 꽃이 피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첩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 아파트로 가세요. 이웃 동네로 가세요. 저 길거리로 가세요. 의림지로 가세요. 어디든지 가셔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이 청첩장을 꼭 나눠주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초청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열매가 있고 꽃이 피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여기는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 속에 그 꽃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열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열매 되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 꽃은 향기가 좋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꽃이 향기가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 나무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가 가장 예뻐요. 여러분들 감나무에 감이 주렁 얼마나 예뻐요. 밤나무에 밤이 그냥 열려요. 얼마나 예뻐요. 사과나무 요즘 나가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과일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이쁘고 꽃은 향기가 있어야지 더 예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님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쁠까요? 갈라디아서의 5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인격이 변화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을 찾아가세요. 웃는 인상으로 안녕하세요. 성도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우리 여기 제가 지나가다가 들리고 싶어서 들렸는데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주고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사실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초청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와 이웃과 또 빌라 이런 동네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소외된 곳으로 가재요. 소외된 곳으로. 여러분들 술라미 여인이 피부는 검지만 엄청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 랍비의 그 전통이가 전승에 보면 술라미 여인이 아주 산골짜기에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그 밭이 누구 거였나 하면 솔로몬 왕의 밭이에요. 솔로몬 왕이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왕도 그 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라서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짓는 밭이 있었는데 이 소작인의 딸이 바로 술라미 여인이에요. 그래서 산골짜기에 그 포도 농사를 짓는데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이 동생을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포도나무 밭에 가서 항상 일을 시켜가지고 이 술라미 여인이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인들 얼굴이 하얘 이쁘잖아, 그죠? 근데 술라미 여인은 얼굴이 까맣게 타서 별로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키는 컸고 목이 길고 예뻤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소작인이 농사를 잘 짓고 있나 없나 이렇게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지? 보러 왔는데 어떤 여인이 포도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래서 여기 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는 순결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아무것이야 너는 너무 성실하고 진실되고 너무 순결해.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아내로 삼을 거야. 나는 신랑이야. 그러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주 온갖 언어를 다 동원해서 아내를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줬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내를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 안 할 거예요? 순종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술람이 여인은 아주 시골에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여인이었지만 우리 솔로몬 왕이 그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도 술람이 여인같이 보잘것없고 검푸르고 그런 우리들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면은 은밀한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야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우하고 은밀한 곳에 아주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13일 날 우리 예수님의 초청장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명에 있는 아파트나 또 도시로 나가고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으로 나가고 또 이웃에 불우한 이웃에 있는 곳으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데에게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청잔치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성경 말씀을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거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시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쉼이 있고 또 안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 왕도 그걸 체험했잖아요. 막 그 목동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막 시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물가 막 이런 찬양의 시를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다윗 왕은 그렇게 체험했는데 우리라고 체험 안 할 수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체험하면 돼요. 다윗 왕도 은밀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울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은밀한 곳에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밀한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래서 다윗 왕이 체험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이나 뭐 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괜히 내 마음이 두렵고 불평, 불만, 어려움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나는 지금 안식 주일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안식이 없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러면 예수님 안식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마음을 다 없애지고 그 안식 되신 주인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대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꼭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아시아 7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이런 사람이 정말 고독한 사역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들이 용감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교제와 은밀한 풍성함과 하나님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것도 보여주셔요. 신비로운 것은 남에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봤자 그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 건 나 혼자 간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말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밀하게 만나보세요. 은밀한 것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한다는 그 체험.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11월 13일 날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안식을 누리며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또 들에는 새가 울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곳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